여러분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약간 릴스 만들고 싶어. 친구 같지 않아요? 릴스 만드는 릴스 제조기 멀리까지 바라보시네. 임급동 제조기가 되고 싶은 그런 멀리 작업. 바라보시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약간 이런 측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교회나 예배 자리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예배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거나 뭐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예배 드릴 때 뭐 딱 그 정형화된 공간과 똑같은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뭐 기껏해야 밖에 나가면 야외 예배 뭐 이런 개념인데 현장에서 예배를 왜 드리지? 이런 생각도 계속 이제 조금씩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워낙 이제 현장 예배 경험이 많으신데 그 경험들 중에 특별히 좀 기억나는 좀 각인이 된 현장 예배의 경험이 좀 있을까요? 이래서 현장에 예배가 필요한 거구나 라고 좀 더 깊게 생각했었던 그런 계기? 그 교회라는 어떤 그 고정되고 익숙한 공간 그리고 집중력 있는 방식에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있었는데 오히려 현장은 저한테 있어서 대다수 경험은 산만하고 그런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앙이 어떤 고취되는 느낌보다는 막 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배 방식도 주로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읽는 방식이 많고 그러니까 설교는 조용한 데서 이렇게 잘 듣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로 읽거나 소리치거나 아니면 뭔가 몸을 움직이거나 하는 방식이 많아서 표현 양식이 다르면 그거에 대한 감정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뭐랄까요? 그런 어색한 오히려 더 뭐랄까 어색하거나 그런 경험이 훨씬 많고요. 여전히 고민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내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감정, 그 뭔가 나라는 사람이 고취되는 감정을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해요, 실은. 그래서 현장 예배에 마치 엄청 감동이 있는 듯이 아니면 뭐 여기가 진짜야라는 듯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2년의 시간에 걸쳐서 뭔가 하나 딱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절대 지울 수 없는 되게 진한 색채로 저한테 남아있단 말이에요. 되게 진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낯섦 속에서 반드시 저한테 있어서는 그 찾아가는 과정이 좀 더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낯섦이 많았는데 낯섦 가운데 그 뭐랄까 그 어색함이 전부 어색하네 읽는 애 감동 없네 좀 차갑네 굳이 막 투정하고 뭐 이상하네라고 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문득문득 깨달아지거나 그런 뭐 자연교회의 이런 한마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들을 해주는 것 같고 생각해보면 저희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진짜 매주 1년에 52번에다 더 하죠. 100번씩 해서 막 1000번, 10,000번을 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한 거지. 솔직히 저도 현장 기도 해봤자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해온 거에 반의 반도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어떤 경험의 축적일 수도 있고 그 마음의 어떤 뭐랄까 머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현장 예배도 이제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예배 꼭 와주시고 한 번으로 낯설었다고 도망치거나 후회하지 마시고 계속 곁에 함께 해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잘한다. 저는 약간 릴스 만들고 싶어. 친구 같지 않아요? 릴스 만드는 릴스 제조기 멀리까지 바라보시네. 임급동 제조기가 되고 싶은 그런 멀리 작업. 바라보시네. 이런 거 이제 제 차례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하면 되는 거죠? 현장 예배 경험 두 가지가 딱 떠올랐는데 하나는 옥선에서 을지오비 투쟁을 할 때 거기서 드렸던 예배가 엄청 여운이 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을지오비의 원래 건물을 건물주한테 빼앗기고 그 옆에 있는 바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붕은 있지만 벽은 없는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는 뭐 평일이고 뭐 밤이고 낮이고 막 관계없이 그냥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방해 그 자체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끌벅적한 현장에서 다 조용해지고 순간 종을 3번 울리는 그 울림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시끄러웠는데
그 종이 울릴 때도 분명 시끄러운데 그 종 울리는 소리에 뭔가 다 조용해진 느낌이었어요. 온 세상에 온- 나와 네. 하나님밖에 없는 그거 그렇게 아니에요? 로맨틱하진 않은데 하나님하고 어떤 로맨틱 관계는 아니긴 한데 근데 약간 좀 그런 다 조용해지고 이 공간이 교회구나라는 여기 교회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스텔라 데이지오 예배할 때인데 스텔라 데이지오 예배가 지금 용산 그 대통령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해요. 거기서 한지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청와대보다 추운 것 같아요. 겨울에는. 청와대 앞도 정말 시리게 추웠는데 청와대보다 더 추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춥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원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기고 나니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 더 떨어졌어요. 아마 윤석열 그래서 옮겼나? 그런 거 그런 그런 생각도 거 같아. 드는데 음모론. 사람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 별로 없고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너무 경찰들이 훨씬 더 많고 그 저희가 예배 드리는 그 작은 공간을 바리게이트로 사방을 다 쳐놔요. 저희가 예배하는 인원들이 딱 고립시키는 들어오면 거군요. 네, 그 공간을 딱 사방으로 다 바리게이트를 쳐요. 마치 섬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못 만나게. 네, 같이 있는데 그 거리에 같이 있는데 딱 섬인 것처럼 가둬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외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날 성찬을 하는데 성찬주가 어른 거예요. 아 어릴 때 있지. 네, 저는 그 손에 가끔 얘기로만 살얼음 뜹니다. 듣던 네. 진짜 네, 울어요? 완벽한 살얼음 살얼음. 근데 세상에. 안에까지 다 얼었어. 음. 너무 추워서. 근데 그 성찬주를 작은 전병으로 떠먹는 그 모두가 다 같이 웃으면서 떠먹는 그 순간에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 같이 모두가 다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못 떠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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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참 그런 것들 이렇게 가끔 쏙쏙 넣어주시면서 네, 가지마 이렇게 약간 올가매는 그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보람되기도 하겠지만 되게 힘든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어느 투쟁 현장이나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는 결과와 계속 앞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는 그냥 매번 뭔가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과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하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약간 지칠 때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게 어떨 때 지치냐면은 막 아까 지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날씨가 춥거나 뭔가 힘들게 같이 예배드렸어. 그럼 오히려 더 좋아요. 오히려 막 비 철철 오고 막 이렇게 우산 같이 쓰고 있으면 아 오늘 기도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심지어 들어요. 근데 날씨 맑은 날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날 바닥에 철푸덕 앉아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지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런 느낌 들 때 있거든요. 그럼 괜한 어떤 부채감이나 미안함, 종교 이거 그냥 우리 잘 보이게 하려고 아니면 내 신앙을 애써 증명받으려고 나 좀 더 좋은 신앙 생활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하는 나 멋지죠? 뭐 이렇게 그러려고 하나?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가 오히려 더 힘들고 힘들 때는 오히려 낫죠. 근데 뭐 매번 힘든 거 아니니까. 근데 투쟁 현장 계신 분들은 그거를 일상으로 겪으시거든요. 한 번은 그 농성 천막에서 잘 일이 있었는데 그 발자국 소리가 농성 천막은 바닥이고 길바닥도 바닥이잖아요. 그럼 이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게 마치 막 내 머리로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으로 가까워지지 않아. 저벅하고 가는 게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그런 시간들부터 저희는 이 뭐 출근했다 퇴근했다 지하철도 타고 밥 먹고 이런 수많은 시간 가지는데 농성장의 시간은 꽤 느리게 가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당연히 찾아오지 않고요. 그랬을 때 그런 시간을 견디는 분들도 그런 고민 참 많이 들겠다라는 또 죄송해요. 질문이라고 까먹었어요. 뭐였지? 현장에서 경찰 만나서 힘들어. 경찰 경찰 너무 무섭고요. 근데 경찰 무서운 것도 저의 어떤 자의식이 너무 과잉돼서 경찰은 그냥 서 있을 뿐인데 마치 막 내가
막 어떤 막 이렇게 투쟁하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그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 적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경찰이 대체적으로 남성이고 저보다 덩치가 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무섭기도 하고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눈초리 받는 것도 솔직히 싫고요. 힘들어요. 좋은 눈으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보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거든 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막 있는데도 배려 안 하고 큰 소리로 지나가 대화하다가 맞아. 진짜 잠깐 사람 있네 이러고 가 다음에 대화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왕왕왕 크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오토바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꽃다지 민중가요 그 내가 왜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가사 중에 내가 왜 세상에 버림받은 채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됐는지라는 그런 노랫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런 순간을 겪을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뭐 눈으로 보는 혹은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보다 또 그런 경험들은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나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내가 이거 몇 년 해야 되지? 맞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이 갑자기 와요. 그럼 정말 이 생각을 한 나를 자책하면서 동시에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나면서 내가 이 단체를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그 다음에도 이 현장이 그 다음엔 끝나 있을까? 누구까지 가야 이 현장이 끝날까?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근래에는 되게 어떤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운동들보다 참사 운동이 얻어지는 결과값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뭐 특별법을 위해서 막 투쟁하고 뭐 농성하고 단식하고 근데 단식하고 농성해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전에 내 자녀와 행복했던 삶, 이전에 내 가족과 행복했던 삶을 원하는데 이 투쟁이 다 끝나고 나도 일상 회복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참사 운동에서는 일상은 이미 끝났고 맞아. 복직이 된다던가 맞아요. 다시 맞아요. 그 철거가 뭐 철회된다던가 그게 맞아요. 아니니까. 아니면 뭐 만족할 만한 보상을 얻는다던가. 근데 누구도 만족할 만한 보상은 얻지 못하긴 하는데 이 참사 운동은 내 목소리가 끊길 때까지 내가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운동일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달래야 하는 운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시민단체가 말하는 그 운동, 기독교 운동이 말하는 그 운동이 다 끝나도 그게 갑자기 확 다가오면서 내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못할 짓이란 건 희망 고문? 네, 그냥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 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서 가족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 그냥 제가 이용하고 있는 건가?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올해 특히나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망치고 싶었고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정말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좀 해결이 되셨어요? 지금은 일이 다시 몰아치니까 이런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니? 빨리 일해야지. 이런 고민이 무슨 의미가 있니? 일하자 이렇게. 역시 열심히 굴러야. 네. 맞아요. 맞아요.